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의 신약의 17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오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형제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팔을 제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앞으로 있을 이 얘기들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심히 괴로웠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몇 시간 후에 그리고 먼 훗날 제자들이 당할 그 엄청난 고통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놓고 심각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히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 하루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아는데 그 일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암이 늦게 오셔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지요. 그 말을 듣는다면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심히 괴로울 겁니다. 왜? 나는 그 암을 내 몸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고 귀신 들려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죽은 지 3일 되어 썩어가는 나사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어려운 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당할 그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힘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 괴로우면 그거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파는 걸 그대로 보고만 계시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걸 그걸 못하도록 또 안 하시고 제자들이 큰 어려운 환난 속에서 겪을 일들을 아시면서도 왜 그걸 바꿔놓으면 될 텐데 아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개인에게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괴롭지요.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한 거지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앞으로 있을 일들이 자기들에게 닥쳐올 것 같은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쭉 말씀하신 다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놓고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세상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만 아니에요. 산불이 일어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아직도 불도 못 끄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까지 피난민들이 와서 지금 괴산해 있어.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옆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하더니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니 또 그 다음날 금방 그 일을 벌린 IS를 미국에 드론이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려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 이게 이렇게 불안한 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여,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못 고친다는데요. 주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여, 내가 지금 내일 먹을 거리도 없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사정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있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도 알고 있고, 너희들이 박해 때문에 도망가야 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네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뭘 염려하느냐?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네가 뭘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었는데, 목숨까지 주면서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는데 너 염려할 게 뭐 있느냐?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지 않느냐?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역사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실 분이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네 사정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이 너 때문에 괴로워하셔.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나요? 먹을 것이요? 건강? 죽는 것?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유하게도 하실 것이고 가난하게도 하실 것인다면 아버지가 나를 굶겨 죽이겠습니까?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키우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러나 세상 사람 다 굶어 죽어도 우린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까짓 건 저 참새들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들의 백합화도 걱정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그거 뭐 걱정하지 마라. 주여, 나는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죽겠어요. 너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네가 병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 문제는 네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나라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연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여,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나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자는 것이 무섭대요. 눈 뜨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면서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잠자면서 두려운가 했더니 눈만 감으면 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두려워. 잠들면 그러니까 두렵지요. 나는 잠자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잠자는 게 제일 좋아. 왜? 잠이 들면 나는 밤새도록 꿈속에서 삽니다. 선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못 가는 절벽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편안하지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괴로운 사람은 잠잘 때도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괴로울 겁니다. 그게 멸망만 받을 사람의 상태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 다 맡겼으니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잠을 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두려운 거겠습니까? 이게 죽는 거라면 뭐 별거 아니지, 더 좋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난 모릅니다. 그것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괴롭고 걱정하는 겁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좋으신 대로, 영광 받으실 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려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세상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나가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고향에서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형제들을 알아보고 또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내 조카들, 형제들 다 내가 보살피겠다. 그 말을 하면서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 이 땅에는 엄청난 기근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2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재난이, 기근이 5년 동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잘 보호할 테니 형님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그래도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니까 우리를 돌본다고는 했어도 너무 세상에 이렇게 기근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굶어 죽는 새끼들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염려한다면 그것은 멍청이지요. 멍청이에요. 멍청이? 아니, 멍청이가 아니고 요셉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이것은 환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것은 환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은 잊지 마세요. 이것은 양목사 믿음이지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세상의 재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서운 무기들, 핵무기 같은 것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원자로에서 새어나온 핵 폐기물 쌓아놨다가 지하로 해서 태평양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그걸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머지않아서 곤두박질을 할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표 얻으려고 몇백조 원 돈도 하는 것 같이 뿌려버려.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 그럽대다. 내가 낚시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낚싯대 좋은 걸 가지고 이거 나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거야 그래.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거야. 그게 옆에 사람이 묻더라고. 대통령이 어떻게 당신 낚싯대를 주냐고.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그걸로 나 낚싯대 샀어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 거지 그러더라고. 아파트 자기 돈 주고 산 사람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융자내가지고 개인 부채로 은행에서 이자 앞으로 대출하는 거 규제하고 이자 올리는 것은 대출해 준 돈 지금까지는 이자가 쌌었지만 이 이자 차츰 올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은 겹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분명히 내 말을 들었어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황할 거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아버지께서 안 주신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믿음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저울질 해보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양목사 네 말대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을 곳을 벌써 다 예비해 놓았다. 그것까지 예비해 놓으셨대요. 내가 갔다가 올 텐데 그때 너희들 거기 있을 곳까지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까지 준비하신 주님이신데 너 뭘 염려하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큰일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런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아주 자신이 그렇게 정해놓은 됩니다. 나는 믿음 없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염려한다면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요. 너는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가짜였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주 낙인을 찍어 놓으면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 급속히 변해요. 급속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변해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 다 지금 거기 휘말려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야. 또 내 형편은 아버지가 더 잘 아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네가 앞으로 가 있을 곳까지도 다 준비해 놓았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천사가 나를 수종들고 있습니다. 왜? 나 때문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천사가 나를 수종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염려하면 할 말 없지요. 더 할 말 없지요. 한 번만 같이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있을 곳까지 준비해 놓으셨으니 복받은 사람이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인간이라 마음이 약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쓰러질 수 있겠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고 천사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